사도행전 12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7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같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 가장 핫한 노래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파트라는 노래. 우리 아파트 할 때 별빛이 흐르는 이곳 생각하면 아니에요. 요즘은 아파트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큰 기대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새로 나오는 이게 아파트 이게요 정말 그 영국에서도 막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로제라는 우리 블랙핑크인가요? 거기 그 가수하고 브루노 마스라는 그 힙합 가수하고 이렇게 같이 만들었는데 아주 흥겨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그러면 어깨춤이 절로절로 나요. 오늘 제가 로제 얘기한 것은 사실은 노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노래는 노제처럼, 기도는 노대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로대처럼. 네, 기도는 노대처럼 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순교를 합니다. 야곱 입장에서 순교였지만 헤롯 입장에서는 그냥 처형을 한 거였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런 정치적인 탄압 이전에 신앙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을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먹혔어요. 그런데 헤롯이 정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것 봐라. 그러면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았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가 명절이었어요. 우리도 설날이나 추석 이런 명절 크리스마스 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풀어주잖아요. 근데 이 명절에 사람 죽이고 사형하면 안 되니까 이 명절 무교절, 유교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베드로마저도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5절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누가? 교회. 그렇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때 교회는 무슨 교회였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당시의 교회는 건물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월드 손복음 교회처럼 이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이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아멘.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하면 기억난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 했던 그곳, 나를 기념하라고 했던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 바로 교회였죠. 여러분, 교회는 뭐냐? 주님을 기념하는 곳이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곳이고 기도가 꺼지지 않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투옥을 당했다는 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죠.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마저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 완전히 이 복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비장함,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죠. 헤롯이 다음 날 죽이기로 한 밤에, 그 전날 밤에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요. 그래가지고선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두 군인 사이에 있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벗기고 감옥 문을 열어서 이제 베드로를 꺼내오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을 자는지, 깜깜하잖아요. 밤이고 감옥이라 깜깜한데 천사가 쫙 나타났어요. 갑자기 불이 켜진 거예요. 그러면 눈이 떠지잖아요. 우리 베드로는 눈도 안 뜨고 계속 잠을 자고 있던 거예요. 천사가 불렀어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잤으면. 그래서 발로 찼어요. 베드로가 옆구리를 찼어요. 그제서야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장안교를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장안동에서 면목동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쪽 이제 동부간선도로에서 이렇게 합류되는 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좌회전을 받아서 교회로 와야 되니까 2차선에 있는데, 오다 보니까 어떤 트럭 한 대가 동부간선도로에서 이렇게 나와서 딱 이제 신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창문이 이렇게 한 절반쯤 열렸는데 운전수가 이렇게 잠들어 있어요. 아, 피곤한갑다 하고선, 그래도 조금 이상한, 보통은 이렇게 잠을 자더라 뭐 이렇게 잠을 자든지 그러잖아요. 고개를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섰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이 트럭 뒤에 있는 차들이 빵빵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계속 빵빵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응급 상황인가 보다, 이머전시인가 보다. 그리고 제가 여기 2차선에 있다가 깜빡이를 켜고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 끄고 갔어요. 제가 가서 아저씨 불렀더니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문이 좀 반쯤 열렸잖아요. 아저씨 어깨를 치면서 아저씨 이랬어요. 그때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술은 안 먹었어요. 술은 안 먹었는데, 그냥 술 먹은 줄 알았지. 진짜 술 먹고 운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술은 안 먹. 근데 한 40대 안 된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털어놓고 빵빵거려도 아저씨 불러도 모르고 그렇게 잠을 자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게 응급 상황이면 빨리 119로 연결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트럭 이제 그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면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긴 했는데, 여튼 우리 베드로는 뭐 피곤해서 이렇게 잔 건 아니었고 여기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이제 베드로도 알아요. 내일 자기도 야고보처럼 죽을 줄 아니까 까짓 거 이제 다 내 사명 끝나겠지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죽음의 때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짐짓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이게 삶의 끝이라 할지라도 이게 진짜 끝인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매달려야죠. 이 상황의 끝, 이 문제의 끝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포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포기 안 하잖아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을 풀게 하고 감옥에서 유유히 빠져나오게 하는데, 지키고 있던 보초들이 있는데 눈먼 장님이 됐어요. 그렇게 천사랑 베드로가 지나가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감옥에 나와서 큰 길가에 와서 보니 천사가 떠나간 거예요. 와, 이제야 진짜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구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아까 읽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였어요. 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가죠. 그래서 물어봐요. 누구세요? 그럽니다. 베드로가 나다 그럽니다. 나다. 이 나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 베드로였다. 이 로데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나다라는 말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뭐 핸드폰 다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일반 전화기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교회로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딱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했는데, 김 권사님, 자기 목소리만 듣고 김 권사님이라 또 알아봐줬다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음날 막 그 과일을 사갖고 왔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튼간에 이 로데는 나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어린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그럼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갖고 너무 신나가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한 거예요.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있어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여기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로 14절 읽어볼까요? 11절로 14절 없어요? 있을 텐데, 나올 텐데. 11절로 14절. 자, 이제 정신이 들었네요. 자, 11절로 14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아멘. 여기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절 다시 오케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 사람이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풀려나라고, 베드로 살려주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풀렸어요. 풀려서 대문 밖에 있대요. 그러면 이 로데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그 정말이야? 진짜야? 베드로 사도가 대문 밖에 있다고? 우리 빨리 가보자. 빨리 가서 베드로 사도를 방으로 모시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지금 뭘 놓고 기도했다고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베드로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로데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냐면 15절 16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또 있네. 그 다음에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아멘.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11절에 보니까 네가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베드로냐, 베드로가 왜 대문 밖에 있냐, 지금 감옥 안에 있을 텐데 어떻게 대문 밖에 있을 수가 있느냐, 네가 잘못 들었다. 아니 진짜인데요. 네가 미쳐서 그래. 네가 베드로한테 미쳐가지고 그냥 베드로 목소리로 그냥 착각한 거야.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아이고, 조그마한 게 고집도 세네. 그래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지. 아이고, 요즘 얘네들은 말을 안 들어.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대문이 쿵쿵쿵쿵 거린 거예요. 그리고 문 열어봤더니 베드로가 떡하니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고 기도해야 한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기도했는데 뭐라고? 베드로 살려달라고, 베드로 풀어달라고 했는데 응답이 됐는데 본인이 안 믿어요. 본인이 안 믿어. 그런데 누구를 믿었을까요? 로데라는 아이는 믿었어요. 자기가 기도했거든요. 베드로 사도 풀어달라고 했는데 대문 밖에 있거든요. 이야, 베드로다, 그런 거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다 받는데요. 기도의 사람,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하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가장 쓸데없는 짓입니다. 가장 쓸데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풀려난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기도 때문일까요? 기도하면서 의심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기도가 응답될 걸 믿었던 어린아이 노대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씻고 있어서 뭐 전화 끝나고 아니 다 씻고 전화 받지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전화를 받더니 저 고향교회 은사 목사님, 아주 제가 제일 존경하고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어려운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잘 전화도 안 하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늘 두 분이 목사님 사모님 평생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도 몇 번이고 몇 시간이고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거려요. 또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목사님 핸드폰이 없어서 사모님 핸드폰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김 목사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예, 목사님 잘 지냈습니까?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예, 어떤 말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조금 한쪽 다리가 좀 이렇게 뒤틀렸어요. 다리가 조금 많이 좀 불편함이 있는데 뒤틀리기도 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이게 열이 나고 또 차갑고 뜨겁고 차갑고 이게 반복 너무 힘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목사님이 기도 시간 김 목사 기도할 때 당신 아내를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기도에 목숨을 거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기도의 힘을 아니까, 같이 믿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을 아니까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건데 먼저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두 번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믿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냥 오신 분은 없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왔죠.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듣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로데와 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베드로가 풀려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더 심지어 이보다 더 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주님이 기도할 때 이 방법 좀 꼭 쓰라고 꿀팁을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인데 먼저 18장 1절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도 하지 말고, 기도할 때 낙심도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꿀팁을 가르쳐준 게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대요. 가부가 있는데 가부가 이 재판관에게 와서 자기 사정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 이런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부가 돈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귀찮잖아요. 무시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가부가 한 가지를 잘해요. 얼마나 시시때때로 이 재판관 찾아와서 밥 먹을 때도 찾아오고 잠잘 때도 찾아오고 화장실 갈 때도 찾아오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스토커처럼 이렇게 처벌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계속 오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번거롭게 한다. 이야, 나를 귀찮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들어줘야겠다. 얘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얘가 내 마음에 들어서도 아니에요. 귀찮게 하니까, 날 힘들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들어줘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는데, 이 믿음이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제목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도 못 믿으면서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기도 역사하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